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그 대학생 할 때 학교에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집에 가려고 학교를 쭉 나오는데 학생회관에서 되게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저희 동아리에 제 친구랑 허드슨 선교사님이랑 거기 서 계시고 사람들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 기계공학과셨는데 기계공학과 학생회가 발족이 되면서 고사를 지낸다고 에다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계공학과 학생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저를 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친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도 그 이제 허드슨이랑 이걸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예, 참 그 여러분 이제 그 대학교라고 하면은 좀 진짜 지성인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고사를 이제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참 웃기죠. 아이러니한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봤더니 이 항공산업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이 항공산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도 오늘 그 미사일 잘 쏘게 해달라고 거기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문화냐? 이게 문화여서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진짜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라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돼지머리 위에다가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 고사 다 지내면은 그 자기 신이라고 믿었던 그 돼지머리를 또 맛있게 먹어요. 또 그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가 웃는 돼지가 아주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 잘 죽여야 이게 웃는 얼굴로 딱 죽기 때문에 아주 그 값어치가 아주 좋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무슨 우상이 있냐, 그걸 누가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부적을 그렇게 신뢰해가지고 자동차 사가지고 그 앞에 고사 지낼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다가 부적을 붙여놔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그래서 그 부적 하나에 뭐 100만 원 이상 하면서 주어서 그걸 산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 대상으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성도 중에 이제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영화 만들었는데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가서 이제 그 관계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1부 예배는 끝났으니까 2부 행사가 있다고 또 바로 옆방으로 데려가다는 거예요. 옆방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돼지머리가 거기에.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하고 그냥 행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 못하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계명,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새긴 우상, 원래는 그 히브리 원어로는 페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나 어떤 돌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 이 새겼다는 거. 그리고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이 계명은 우상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시죠. 어떤 우상의 모습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우상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약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확대해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다시 풀어주는데 4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 형상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깊이 삼가해야 돼 하면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그걸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땅 위에 어떤 짐승, 하늘에 어떤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그리고 뭐 18절에는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 이 모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속, 이건 우주 모든 만물이죠. 우주 모든 만물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그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 보이는 걸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욕구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자기 종족이 믿는 그 신이 엄청 대단한 신인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듭니다. 지난번에 허드슨 선교사님도 이집트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집트에 그렇게 이 신상, 이 주상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면 이집트에 쳐들어오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관문에 이집트 신을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 민족은 진짜 대단한 신을 섬기나 보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 죽고 들어오라고 그 앞에 그렇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소유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나 하면서 위축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 이렇게 힘세 너 깜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이 시대에는 너무나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야훼 신앙이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2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친 거죠. 우리를 인도한 사람 어디 갔냐? 그래서 이 아론에게 이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래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개자,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황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 아론이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6절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절하고 섬기고. 여기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우상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올곧게 믿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이제 뒤늦게 이루어지죠. 그때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사에게도 이제 절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중에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1%, 5천 명이라고 합니다. 5천 명. 예. 그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 교회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정말 자기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올곧게 섬겼던 우리 신앙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원수에게 또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이 대쪽 같은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도 이제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사 때 절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그걸로 고민하는데 그 차례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다른 걸로 섬기고 가족들을 다른 걸로 섬겨서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셔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십니다. 5절 후반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질투한다는 게 정말 건전한 감정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열정과 정열이라는 그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정. 우리를 정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를 향해서 질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분이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질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 팔짱 끼고 그 사람 좋아하면서 가면은 질투 나잖아요. 여러분 안 나시나 보죠? 예. 두 눈이 불꽃같이 우리 권사님이 어떤 다른 분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가면 장로님들 열받고 이게 당연한 감정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에게, 예,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 말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해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할 그런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 헌신 이것을 요구하실 만큼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존중과 존경을 또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해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질투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광,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 내 찬송, 너희들이 나한테 할 그 찬송, 그 사랑 다른 것들에게 주면 안 돼. 나한테 좀 주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송,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일한 사랑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근데 앞절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마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갚다는 것, 이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할 때 이 죄를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데 이 갚다라는 이 표현에는 방문하다, 계수하다,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형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소상히 계산하시고 합당한 채찍을 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이 3, 4대까지 이 하나님께서 징책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이 아주 잘 팔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끊어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죄 지었으니까 그 저주가 아들 그 후손에게 3, 4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의 의미는 이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가족 단위가 부모와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만 사시는 그런 이 작은 가족 단위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자녀
그다음에 또 그 자녀, 3, 4대, 길면 4대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들이 한 집에서 그렇게 3, 4대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실직을 했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죄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죄 졌는데 아들이 죄값 벌을 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이 죄 지었으면 아들이 형벌을 받아야지 아버지가 벌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냐. 각 사람은 그 사람 죄로, 내 부모님이 진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 부모님의 죄는 그 죄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흐르지 않아요. 영향은 있겠죠.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성향상 너무 부정적인 부모님이 있으면 같이 살면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벌은 그 대에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탄하는 말이, 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하는 속담이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시대. 아버지가 죄졌는데 아들이 그걸 담당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을 하는 게 어찌 됨이냐. 이제 앞으로 이런 속담 쓰지 마. 너희 죄는 너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책망받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게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한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면서 좀 대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묻힙니다. 우리가 여기 자막은 없지만 신명기 16장 32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럼 고라가 반역했으니까 그 자녀들도 그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 죽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인해서 땅에 삼켜서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혈통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그 혈통에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사람이 죽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잘 못 되고 저주가 흘러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3, 4대와 1000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하신 겁니다. 그냥 죄 지어서 잘못하면 그 대에 그 3, 4대 같이 사는 그 대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후손들 1000대까지 내가 복 줄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벌을 막 줘가지고 너희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벌은 한 가족 한 세대에 충분해.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가면 너희 후손 대대로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명절 기간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벌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과 은총은 계속 대물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러면 맨날 들었던 그 단어 때문에 또 마음이 이게 사람들이 심보가 우리 한국 사람의 심보가 당연하고 좋은 말이어도 지혜롭지 않은 경우에 아니 지혜롭게 해도 이 삐딱선이 타면은 진짜 이렇게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언제 뭐 할래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가족 모임에 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꼭 거기 가면은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언제 취직할래? 언제 뭐 할래? 이 어른들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안부 묻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유 와서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너 잘 될 거다. 그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1차적인 이 문맥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화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성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있으면 나는 안전해. 그게 바로 부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와 십자가가 있어야 원수가 여기 안 오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사고 안 당하고 그래서 그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그런 분들 왜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안전운전하고 모범을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 참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걸면 사고 안 나고 이 십자가가 날 지켜줄 거야. 바로 십자가를 부적화하는 거죠. 부적화. 성경책 차에 갖다 놓으면은 사고 안 나고 성경을 부적화하는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자기 사업장에 예배실 놓으면은 복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예배실 만들어 놓고 그게 예배 드리면 참 좋죠. 너무 귀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예배실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복 받고 하나님이 이 사업에 번창케 해주실 거야. 그 예배실 자체를 부적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고 분별해서 우상화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전하세요? 십자가 없어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돼. 여러분 그 합동 측은 아예 교회 안에 십자가 안 겁니다. 뭐 꽃꽂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걸 걸어 놓는 것은 그냥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야지.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데코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은은하게 막 네온 사인 해놓고 불 딱 끄면 종교식 경건미가 다 흐르면서 하나님 섬기면 이 자체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힘도 우리가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준다고 믿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노뱀을 우상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올려면 쳐다보는 자 다 낫겠다고 그렇게 하시죠. 신명기 21장 9절에. 그런데 그 노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영험한 어떤 물건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그 전 시대까지 그 노뱀 그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걸어놓듯이 이 노뱀 걸어놓고 거기 뭘 만지고 섬기면 자기의 영험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믿어가지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오면 히스기야 이거를 다 깨부십니다. 이 4절 후반절에 여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다 깨부셔서 느후수단 노 조각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닌 뭔가를 우상화시켜서 이거 있으면 나에게 복 줄 거야. 이거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거 있으면 원수가 떠나가. 이렇게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